어제 한 사람이 내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슈카이브님, 만약에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이 선지자의 역할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네, 저는 3년 전으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답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하면서 정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성서에 봐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이루어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다윗도 그래 했고 2000년 전 예수도 그래 했고 그리고 2500년 전 부다께서도 그래 했고 그리고 예수가 다녀간 지 500년 후에 이 세상에 왔던 무함마드 이슬람 창시자는 내가 알기로는 가장 힘든 시련과 역경의 과정을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하기로 한 그 일을 성취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내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보태거나 줄이거나 가식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쓰기, 책쓰기, 1인 창업, 코칭 등을 통해 연간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던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후원금을 받기 위해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다는 말이 과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 2023년 7월 31일 나는 글쓰기 훈련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후 사기를 치기 위해 재림예수 활동을 시작을 했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하지만 나는 단지 더 열심히 더 체계적으로 코칭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했을 뿐이며 내가 출원한 특허는 하나가 아니라 총 2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허를 실제로 활용하지도 않은 채 후원금을 받기 위해 자칭 재림예수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니 이 상황이야말로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과거 행적, 즉 삶의 타임라인을 지우거나 숨기고 가능한 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속이는 행동을 취한다. 기망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들이 받은 후원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거나 세금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후원금이 들어올 때마다 온라인 카페와 유튜브를 통해 매일 얼마가 들어왔는지 현재까지의 총액은 얼마인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성전 건립을 위한 후원금은 내 개인의 돈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며 오직 성전을 짓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돈에 대해 눈곱만큼의 사적인 욕심도 품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왜 후원금 내역을 공개적으로 밝혔을까? 후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곧 나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이며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거나 이미 깨어났다는 신호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기뻤고 진심으로 행복했다. 나는 나의 과거를 단 한 번도 감추거나 속인 적이 없다. 오히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왔으며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선지자로 깨어난 이후에도 내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나는 2023년 11월 24일 선지자로 깨어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글쓰기, 책쓰기 1인 창업
분야를 대표하는 코치로 활동해왔다. 수많은 사업가와 공무원, 의사들이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책을 쓰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16권의 글이 실렸고 개인적으로는 약 300권에 달하는 책을 집필했으며 1200명이 넘는 평범한 사람들을 작가로 성장시키는 데 함께했다. 온갖 고생 끝에 내가 소망하던 꿈들을 이뤘고 자산가가 되었으며 연 30억, 40억을 벌며 소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코치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2023년 11월 23일 천계에서 나를 깨우심으로 선지자로 깨어났고 그 이전부터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일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근거로 내가 50억 원의 후원금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면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다. 하느님께서는 2024년 초 천계에서 나를 돕기 위해 배치한 채널러들을 통해 지금이 인류의 마지막 때이며 하느님의 아들로서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셨다. 또 언제부터 후원금을 받아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자료는 현재 보관되어 있다. 솔직히 말해 나 역시 처음에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행한다면 나를 도울 빛의 일꾼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고 시간이 흐르며 그 말씀대로 하나 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동안 수천 번에 걸쳐 유튜브와 내가 펴낸 책들과 그리고 영성 수업을 통해 기성 종교를 미워하고 혐오한다고 분명히 말해왔다. 그래서 나는 종교와 같은 교리나 율법을 전하지 않으며 오직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즉 진리만을 전하고 있다. 종교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형식도 취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여러 편의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고 주 1, 2회 온라인 줌을 통한 영성 강의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해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면서 내 몸에서 백색광, 오라, 삼중불꽃, 다양한 색의 빛을 보았다고 말했고 몸이 찌릿하거나 열이 나는 현상을 경험하지만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연락을 해오곤 했다. 주변에 물어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보이는데 너희들도 보이느냐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잘 안 보인다.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좀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제 자신이 이상한 사람 된 것 같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1년씩도 없는 그들이 나를 알아보았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십시일반 후원금을 보내왔다. 그 후원금으로 성전 부지를 매입했으며 남은 후원금은 현재도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내가 과연 인기와 명예, 더 큰 돈을 얻기 위해 가짜 재림 예수 노릇을 할 이유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가짜 재림 예수와 가짜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이 나라에서 나 하나 더 보태 욕과 비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이유가 과연 있겠는가? 이 시대에 국민이 둘로 갈라지고 사회가 어둡고 혼탁해진 데에는 유튜버와 방송사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그들은 조회수와 광고 시청률을 위해 내용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내보낸다. 이는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혹은 불리한 상황에서 일단 내뱉고 보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나는 신이다로 알려진 정명석 사건의 결말을 온 세상이 알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사람들이 돈을 갈취하기 위해 가짜 재림 예수로 불린다는 현실 앞에서 할 말은 많지만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말만은 분명히 하고 싶다. 시간이 흐르면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을 위해 내가 어떤 심정으로 외쳐왔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는 선지자로 깨어난 이후 그동안 해오던 일들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